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대구에 올라왔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푸른초장교회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로 섬기시던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예배를 천국 완성 예배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택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의 믿음도 있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추모 영상도 만들어주고 할아버지 양력도 얘기해주고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보는 되게 인상 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저희 할아버지는 부산 출신은 아니고 황해도 해주에서 192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장수하셨죠. 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고 20살 때 그 해주 제일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간택이 되어서 섬기시다가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홀로 단신으로 월남하셔서 이제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혼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저희 할머니와 결혼하였고 그렇게 3남 1녀를 두고 그렇게 양육도 하시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다가 1972년에 그 할아버지 공장을 땅에 50평의 부지를 이제 헌납하여서 지금의 연제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립해서 몇 년을 섬기시다가 또 그 장로직을 내려놓고 80년에는 그 지금 오늘 환송 예배를 드린 부산의 세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장로로 취임해서 십수년을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계보가 저희 가족들에게 저가 3대인데 3대까지도 이어져 왔는데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섬기셨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도 참 감사하게도 할아버지께서는 그 결석한 사람들, 결석한 성도들을 일일이 전화 신방을 하면서 근황을 체크하고 공감하시고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제가 20대 후반까지 몸이 성하실 때까지 새벽 기도 내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깊고 그 덕택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장례식장에 친척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그 가족과 친척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푸른초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며 올 한 해 달려나갈 때 우리 모든 푸른초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 9절이죠. 2장 2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영원하며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으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거룩한 집이 된다는 건요, 성령의 전,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죠. 우리 푸른초장 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결되어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듯 우리들 역시도 성전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더 다듬어주고 더 깨뜨려져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까지 한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저는 아직 어리지만 인생의 선배님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뜻의 일치를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내 뜻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만 배우자의 뜻이 앞서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 오래 걸리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죠?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 세월이 흘러 다듬어진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빛만 보아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이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여생을 아름답게 함께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점점 더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련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여정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집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인내하며 다듬어져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뜻, 즉 전인격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달자들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나눔과 섬김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언제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살을 맞대며 삶을 공유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이웃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 물질,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집,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포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룹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 방식이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지도를 받으며 가장 질서 있고 가장 규모 있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야 하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입각하여서 기도할 때 각자의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호흡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분별력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덕과 사랑을 주변에 끼치는 삶,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가 주변에 자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우리 모든 푸른소장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고 먹고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자랑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9절 후반부에서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진선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복음으로, 영원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푸른초장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복음의 사랑,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